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보배로운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이 깊은 사랑,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가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의 삶의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다시 재회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의 그 기쁨을 춤으로 좀 표현해 보십시오. 춤을 한번 춰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춤을 추고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신랑 솔로몬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죠. 원래 술람미 여인은 귀족 출신이었나요? 아니죠. 그냥 시골 농부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는데 귀한 자의 딸아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제 그녀가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도 변화되는 것을 예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을 추는 자태를 묘사하는 솔로몬의 표현을 보면 이전만큼이나 아니 이전보다 더 과감하고 농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더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 이제는 부부거든요. 부부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몸을 쫙 훑어가면서 막 묘사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남자가 모르는 여자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좀 무서워요. 이거는 욕망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당신 너무 멋있다, 당신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눈은 여인의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점차 이동해 가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발과 다리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는데 발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더 천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몸의 부위였습니다. 이 당시 신발은 샌들 같은 거잖아요. 항상 먼지 구덩이에서 발이 있었기 때문에 발은 항상 무시당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부위였는데 그 발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여인 자체가 아름다우니 그 발마저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넓적다리는 숙련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 같다라고 감탄하고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를 언급하면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여인의 가슴과 목, 눈, 코를 언급하면서 이 여인의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고귀함, 또 맑고 투명함, 조화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솔로몬의 시선은 이제 여인의 머리와 머리털을 향해 있습니다. 머리를 갈멜산에 비유했고 머리털을 자줏빛으로 묘사하는데요. 갈멜산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왕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색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에서 머리까지 신체의 각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아름다움을 그렸다면 6절은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볼 때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신랑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듯이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천사 찬양대가 찬양하듯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충성되게 헌신하는 모습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있고, 그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보는 것처럼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무나 귀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만큼이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으이그 오늘도 으이그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많이 듣고 또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찬양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칭찬받을 때 있으시죠? 자주 있으시죠? 칭찬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예를 들면 권사님 오늘 너무 이쁘다. 와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날씨랑 너무 잘 맞네, 이쁘네 라고 칭찬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분은 이렇게 반응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자존감이 약한 분은 아니에요. 무슨 칭찬만 하면 아니래. 아니에요. 근데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잘생겼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고 살았어요. 어릴 때 좀 못생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귀엽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자존감이 좀 약해서 빈말로 제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세가 넘고 나니까 저를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잘생겼나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못 느끼는데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제가 아니에요 저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진심으로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좋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는데 내가 뭔가 잘나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은 높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다, 귀하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인데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들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볼 텐데요. 제가 말씀 이제 전하려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이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제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더 커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인데요. 비슷한데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무언가 강조하고 싶으면 그 문장의 앞부분에 놓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면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알고 한번 들어보세요. 2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것을 보면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였다. 중심이 지금 나죠. 자, 6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제 중심이 좀 달라졌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더 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도 나에게 속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 균형이 맞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있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을 보면 자기 중심의 사랑이 이제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고, 마침내는 이제 오직 신랑의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 신랑이 나를 향한 사랑에 비하면 정말 부족할 만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만큼 나를 향한 이 신랑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막 주관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내 중심으로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내 중심의 신앙을 하다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고백하나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까 라고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주님의 사랑만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자인 신랑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한 신부는 이제 신랑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안을 항상 신랑이 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랑이 한 말이에요. 다 신랑이 어디 가자, 뭐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신부는 그저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신부가 적극적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먼저 우리 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더 깊은 사랑,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주위의 방해 없이 주님과 나만이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성도의 바람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한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청소년기 때 여름 수련회를 하면 이제 둘째 날 저녁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친구들과 선후배들 또 교사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 다 꺼놓고 이제 찬양 반주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정말 시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이 작아지고 이제 불이 켜지고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집회를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시간이에요. 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기도하는 시간이 멈추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더 기도하고 싶어요. 여기서 계속 더 기도해도 되나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불 꺼주고 다시 음악 켜주고 다시 그 자리에서 잘 친구들은 자러 가고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남아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오래 더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더 예배하고 싶은데요.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더 기도하고 가도 되나요? 이런 때가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죠. 지금도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보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 끝나면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집에 돌아가서도 또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성숙해가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주리라. 신부가 신랑과 함께 밤을 보낸 후에 아침 일찍 이제 포도원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제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속삭이며 거닐었던 추억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계절, 배경이 되는 계절은 뭐인 것 같으세요? 봄이에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것을 보면 봄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과 같았던 그 부부간의 갈등은 이제 종결되고 새롭고 성숙한 사랑이 싹트는 계절이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고 복된 교제를 나눌 때
그 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고백이. 지금까지는 신랑에게 받는 사랑 그것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전부를 당신께 주고 싶습니다. 내가 내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주십시오. 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도 같이 오늘 주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주님께 드릴 것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열매들을 쌓아놨다 그랬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많이 쌓아서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쭈글쭈글한 데가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과 사랑의 고백 풍성히 나누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회복과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사님께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영적으로 충전되고 또 육적으로도 많이 회복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